어린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남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아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또 이 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특별히 제 동생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가인하고 아벨에게 따로따로 각자 방을 주셨다면 그렇게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하고 동생한테 각 방을 주시면 사이가 좋아질 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 기도는요, 하나님, 주일에 교회 오시면요, 제가 갖고 싶었던 새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천진난만한 기도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기도가 있는데 식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엄마가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주셨는데 이 음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과 그 언행으로 우리에게 웃음꽃을 선사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지 않습니까? 저도 딸 둘을 키우면서 아주 이렇게 어릴 때에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아주 소중한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런 꽃 같은 어린이들 그 소중함을 기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죠. 그것이 어린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꽃들은 말을 못하지만 이 꽃은 또 말까지 합니다. 그들의 웃는 모습이 얼마나 티없고 거짓이 없는지 정말 참 꽃 중에 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아직도 많은 여러 나라에서 참으로 너무 이렇게 박대를 방하고 너무 이렇게 힘든 이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회가 정말 이 어린이, 그 약자 중에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린이에 대한 그 대우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부모와 또한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정말 사그러질 수 있는, 쉽게 꺼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 전쟁이 나도요, 이 지진이 나게 되게 되면은 많이 죽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이들이고, 전쟁이 나면 많은 민간인들이 죽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가 바로 어린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죠. 고대 시대는 더했습니다. 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여성과 함께 그 어린이들이 바로 이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아주 소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죽는 것까지도 또 그들에게 그 운명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존귀하게 말씀하셨는가. 그 사회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배움을 주고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아이들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다. 그 길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 아이들을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사에서는 제사장이나 랍비나 또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안수받기를 그 부부들이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목적은 그분들한테 안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님들의 또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의 갓난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오늘 그 장면을 오늘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제로 보게 되게 되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른 사역도 있는데 바쁘신데 또한 너무 성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막 꾸짖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셔야 되고 병도 고치셔야 되고 또한 또 많은 이들에게 또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는 사역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아니 왜 이렇게 아이들 그때 당시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막 꾸짖어요. 제가 이 장면을 그 상상을 하면서 어떤 기억이 나느냐면 저희 그 어릴 때에 이제 장에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파는 사람, 약장수들이죠. 그래가지고 막 청산유수 같은 말로 그냥 약을 막 파는데 막 거기에 막 아이들이 막 하고 이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어른들이 와서 약을 사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막 궁금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별로 놀 것도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막 몰립니다. 그랬을 때 그 약장수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 그렇게 막 쫓아오내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성가시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같은 경우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꾸짖는 제자들에게 아예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들을 결코 막지 말아라. 너희들을 지금 그들을 금하고 있는 것 당장 멈추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실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예상 바뀐 겁니다. 아니 그때 천시받는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아니 도대체 과연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고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많은 유대인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고 나름대로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큰
질문과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진리,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죄 없는 정말 천사같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걸 많이 동의들 하십니다. 애들은요 정말 천사 같아요. 근데 잠잘 때만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손주를 봐주시는 이 조부모님들의 말씀들이 그렇게 하세요. 손주 보는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돌보면서 근데 정말 자는 모습은 천사 같아요. 그냥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들이요 childlike, 천진난만하다는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 말고 또 child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치한 거죠. 유치한 게 정말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이들, 장난감에 대한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내 손의 장난감은 내 것이고, 내가 먼저 본 장난감은 내 것이고, 다른 아이 손에 있는 좋아 보이는 장난감도 내 것이고, 부러진 장난감만 다른 아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천사 같긴 하지만 어떨 때는 진짜 어떤 악동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들이 천국의 소유한 자요, 또한 그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천국 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그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의 그 답은 두 사건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이게 하나의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 메시지의 그 전과 후, 그 사건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전에 일어나는 사건, 후에 일어나는 사건, 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전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 사건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 젊은 고관이, 아주 부유한 고관, 청년이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아주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자기가 의인처럼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살인,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내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정말 그 구석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못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결론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세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는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 있는 그 죄들을 그대로 투명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얘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품성을 보면 어떤 것이 비슷한가요? 어린아이들요, 자기 죄를 숨기지를 못합니다. 이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자기 그 죄를 안에 있는 생각과 자기 잘못된 동기들, 그걸 정말 바리새인처럼 막 거룩하게 표방하고 거룩하게 포장하고 뭐 위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에요. 거짓말해도 다 얼굴이 나타납니다. 쿠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가 엄마한테 말씀 안 듣고 쿠키를 먹은 거예요. 여기에다 더 이렇게 쿠키 저걸 해놓고 쿠키 먹었지? 아니, 안 먹었는데. 벌써 이제 눈도 못 보고 얼굴이 돌아가요. 이게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애들한테는요 라이 디텍터가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요. 행동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위장술이 능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장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얼마나 잘 능란하게 하는지 그냥 라이 디텍터, 그냥 거짓말 탐지기도 다 패스할 정도라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진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믿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생사람 잡는다고 막 자기가 화를 내면서, 근데 보면 약간 너무 화가 나고 막 화내고 오버하는 사람들, 그것도 좀 잘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거룩한 행위들을 내고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의 자아현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거두고 그 명예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 아주 사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거를 싹 포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제가 말씀 가운데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정치인들 보게 되면 국민을 사랑합니다, 뭐 국민을 갖다가 저는 막 존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정치인 사이에는 투표권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선거 때만 다 이 국민의 얼굴들이 그냥 투표 용지로 보인, 투표 용지로. 그러면서 뭐랍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근데 이걸요, 이 청소년들도 다 알아요. 하도 매스컴에서 떠들고 또 알아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순진한 아이들이, 아이고야, 이거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도 아니 저 정도 거짓말도 하고 행동도 안 지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너무 이 도덕성이, 정말 그 진실성이 하향 평준이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이 아이들은 정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투명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들켜가지고는 너 먹었지? 뭐 다 안 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안 내면 그 다음에 울음부터 나오죠. 아유, 엄마 미안해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지고는 엄마를 감싸는 게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아닌 것처럼, 나는 그거 아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나는 그냥. 또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그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고관이 찾아옵니다. 마태 마가를 종합해 보게 되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청년이었고요. 오늘 고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물으셔요.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냐? 제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모자라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기 못하니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는 얼굴로 다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향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다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냐는 거예요. 다 팔아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너희 선택권, 내 소유와 나, 예수님,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존경하고 누구를 더 너는 선택하며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때에 이 재물, 소유, 그 너무 많아. 정말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갑니다.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주고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부모님이에요. 특별히 어머니들, 엄마. 우리 딸들 이제 데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몰을 갑니다. 가게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뭐 디즈니 스토어도 있고, 토이 스토어도 있고 하면은 뭐 저희 집에 없는 그런 아주 비싼 것들 막 샘플로 막 이렇게 놀라고 나와 있잖아요. 막 고급 그 기차들, 모델들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 레고도 막 쌓고 뭐 아주 막 휘황찬란하죠. 뭐 아이들 눈에는 뭐 휘둥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막 주위에 모여가지고 막 그 맞추고 막 이 그 장난감 기차 돌려보기도 하고 그거 지켜보고 뭐 만져보고 뭐 정말 갖고 싶은 인형들 거기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안아보고 막 그럽니다. 그럼 이제 다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가야 되니까 가자 그러면 엄마 조금만 더 놀고. 그러면 또 아유 매몰차게 또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또 이제 시간 좀 더 줍니다. 그럼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막 놉니다. 근데 이제 진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 때. 얘들아 나 간다. 엄마 조금만 더. 아니 정작 가야 돼. 간다. 안녕 하고 딱 떠나려고 하면 다 놓고 그냥 엄마 따라갑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여러분 더 아이가 되면요, 더 갓난 아이들은 아예 같은 방에서 같이 엄마가 사준 그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있다가도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방을 살짝 나가기만 해도 잠시 그 놀다가 엄마가 없으면 엄마 하고 막 찾으러 다니는 애들.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안다니까요. 그 삐까번쩍한 그 장난감들보다도,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장난들보다도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은 고아가 돼서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자기의 어머니 아버님이 누구인지 그 모르는 고아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알고 있지 않으세요? 아이들은 뭐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잘 몰라요.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어떤 때는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말초적으로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 물질과 소유와 명예와 인기 같은 것들. 아이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게 아이들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그 믿음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 너무 어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동심의 그 믿음들, 그 동심의 마음들 이제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5살짜리가 자기 동생을 봤는데 당시 동생 갓난 아기 태어났는데 이제 그 방에 이제 홀로 자고 있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라도 이제 질투해서 뭔가 좀 해꾸지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뭐 제가 알고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뭐 자기 동생 질투해가지고는 막 엉덩이에 자기 얼굴 막 깔아안고 막 그러는. 그래서 다 봤더니 형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너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줄래? 난 너무 커가지고 기억이 안 나야.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유머스러운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 너무 커버린 거 아닐까요? 우리 너무 능수능란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덮어버리고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더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 우리 어린 손주들, 그들을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가 피워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보는 사람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부모와 우리 조부모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들,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을, 어린아이 조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것은 부모님과 그 조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어른의 모습들을 늘 배우면서 어른의 가치를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같이 좀 인사 나누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네, 이제 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